고린도 후서 12장 5절로 1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5절로 10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1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약할 때 곧 강하다. 마지막 절 하반절에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겪는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걸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 읽은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시라고 하는 이 존재가 결국 우리가 엄청난 괴로움을 안겨주지만 근데 결국은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발견한, 바울이 깨달은 진리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가시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하면 누구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위대한 사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 12장 1절부터 보면 바울이 3층 전에 올라가는 그 사건이 나와요. 거기 1절과 2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던 사람이다. 그 2절에 3층 전에 들어간 자. 이 3층 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4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그랬어요. 낙원. 그러니까 3층 전은 곧 어디냐? 낙원이다. 낙원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이죠. 천국에 갔다 온 자예요. 이게 누가 그랬느냐?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내가 갔다 왔다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않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14년 전에 그런 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말할 수 없는 그런 환상, 계시를 받았다. 그런 말을 하죠.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현실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진 게 아닌 아주 신비스러운 그 세계, 거기를 자기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비밀, 그 계시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갔다 올 정도로 환상 가운데 거기에 참여했다가 올 정도로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을 받은 그 기쁨을 맛본 그런 신령 있는 신령한 영적 사도가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게 가시가 있었다. 그런 엄청난 위대한 바울이었지만 바울에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개인적 이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아니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교회도 많이 세웠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전도행을 1, 2, 3차까지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워서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에까지. 또 성경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을 바울이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까지 천국의 그 세계를 직접 체험하고 갔다 올 정도의 아주 위대한 신령한 그런 사도였어요. 그런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이 가시라고 하는 그 존재는 뭐예요? 찔러주는 게 가시의 특징이죠. 괴로움을 더하여 줘요. 그 바울도 이 가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이 가시 좀 치워달라고, 없애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해도 그래서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고 3번 내가 주께 간절히 기도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기도할 때 단 한 번으로 기도를 하지 않으셨죠. 3번씩이나 기도하셨어요. 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례상 엄청난 큰 그리고 간절한 뜨거운 기도를 말해요. 보통 유대인들이 한 번 기도하면 40일씩 기도한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우리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3번 기도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유대인들의 아주 간절하고 뜨거운 아주 깊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은 뭐냐? 아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줬다. 내가 주는 이 은혜, 즉 가시의 은혜는 너에게 더 유익한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의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지를 아니하셨어요. 허락지를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거기서 더 놀라운 더 큰 은혜를 발견해요. 그건 바로 뭐냐?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을 주는 하나님이다. 내 능력은 약할 때도 강하게 역사한다. 그걸 바울에게 깨우쳐줘요.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찔러주는 가시가 있었지만 그 가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셨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비밀,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다. 그래서 도리어 기뻐하고 나는 이제부터 약한 것만 자랑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할 때 우리를 붙들고 강하게 쓰시기 때문에, 강하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시를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약하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모든 이 가시, 괴로움, 이 괴로움은 다 있어요. 바울 같은 자도 있는데 위대한 그런 사도도 이런 가시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이야 늘 일상 삶 속에서 많은 이런 가시를 만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겪는 괴로운 일들, 힘든 일들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가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갖느냐, 어떻게 내가 믿음을 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가시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더 큰 능력을 힘입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방편으로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섭리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과 계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 위대한 바울, 남달리 다른 특별한 그런 자였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런 바울에게도 가시가 필요하니까 가시를 허락하셨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육체의 가시, 그걸 갖다가 무엇일까? 근데 여기 또 가시를 설명할 때 사단의 사자다. 그 7절에 그런 말씀했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는 곧 뭐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의 질병입니다. 무슨 질병이냐? 이 눈병이다. 학자들은 눈병이다 이렇게 말해요. 안질.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내려갔을 때 부활하신 주님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셨죠. 강력한 빛이 하늘에서 내쬐일 때 그러면 바울은 그때 눈이 멀었어요. 보질 못했어요. 그때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 기도하게 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 그때 보게 돼요. 그런데 그 후에 여전히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았어요. 우리가 그 갈라디아 그 말미 또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에 가보면 바울은 그 편지를 써 보낼 때 자기가 직접 써서 보내질 않고 세자들을 통해서 써서 보내게 만들어요. 써서 보내게 만들고 마지막에 가서 그 서신의 말미에 자기가 큰 글자로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접 사인한 거죠. 왜 그랬느냐? 직접 자기 눈이 안 좋으니까.
눈이 이런 고통스러운 그런 거 안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4절과 15절에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에게 있는 바울에게 있는 그 안질, 눈병 때문에 시험거리를 당하는 교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에이, 우리 사도가 왜 저 모양이냐, 업신여기고. 또 그런 방면에 또 한편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기에게 있는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다,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걸 보면 지금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육체에 가시는 건 뭐냐, 이것은 눈병이다, 안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고쳐주질 않았어요. 근데 왜 이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괴로움을 안겨주도록 허락하셨지만, 그 괴로움을 허락은 하셨지만,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그 고난을 집행한, 그 일을 한 역할을 한 자가 누구냐? 사단이 했던 거예요. 사단이. 욥도 그랬죠. 욥을 참소하는 자들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길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 한번 욥을 시험해봐라. 사단이 와서 참소할 때 사단에게 허락을 해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합니다. 그렇지만 생명은 손대지 말아라. 그때 그 욥에게 고난을 안겨준, 그 고난을 집행한 자가 누구냐면 이 사단의 마귀예요. 재산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만들고, 열남매 10남의 자녀들 죽임다 하게 만들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나서 죽을 고통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도 결국 사단이 그 고난을, 그 욥에게 고난을 실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울도 사단의 가시다, 사단의 사자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육체적 괴로움, 고통, 어려운 일들, 이런 것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허락은 하시지만, 우리가 직접 그런 괴로움에 빠지고 그 괴로움을 안겨주는 그 역사는 결국 이 사단이라고 하는 사단이 역사할 때가 많다. 이게 사단의 가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게 그런 사단의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해서 절대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돼요. 바로 거기에 돌파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섭리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오늘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나기를, 이 사단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 기도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나에게 겪는 이 모든 괴로운 일들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실제 우리가 그럼 내 몸에 이 사단 같은 괴로움의 역사가 있을 때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 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또 가장 완전한 길이고, 또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역사예요. 기도하게 하는 역사. 그래서 성도가 때때로 이런 괴로움과 고통스러운 가운데 빠졌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해서 스스로 다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거기에 반드시 그 이상의 엄청난 그 은혜를 우리에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가시도, 그 가시 자체가 물론 괴로움은 주지만, 힘은 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 이상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주시기 위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린 믿어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겪은 이 괴로운 육체의 가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은혜를 줬나? 가시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도 가시를 당했다. 가시가 있었다. 이 말은 가시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다. 누구에게나 가시는 다 있다. 가시는 다 있어요. 그 가시의 정도가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유형은 달리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시가 있어요.
믿는 사람조차도 가시를 받는다. 사도도 가시를 받았는데 믿는 우리 성도들이야 가시를 받는 것은, 가시를 당하는 것은 그건 다반사다. 이게. 그건 보편적인 일이고 이 가시에 찔리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에요. 우리 아가서 2장 2절에 보면 그 솔로몬이 그걸 말하죠.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그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로구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여러분, 주위에 가시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 백합화가 피어 있으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이리 불면 이리에 찔리고 저리 불면 저리 찔리고 늘 찔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리켜 주님은 내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너희,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구나. 근데 놀라운 것은 바람에 불어서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지만 찔릴 때마다 그 백합화는 어때요? 놀라운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가시 가운데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릴 때가 너무너무 많다. 이거. 너무너무 많아요. 때로는 어떤 가정에 가시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회생활하는데 직장의 동료가 가시 노릇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사업상의 문제, 일 때문에 가시가 내게 찔려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병마에 찔리는 가시도 있고, 우리가 받는 그 괴로운, 고통스러운 이 찔리는 역사는 너무 다반사다. 이거 많이 있습니다. 적게 있는 그 가시, 적게 찔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때로는 많이 찔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누구나 다 겪는 보편적인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나만 유독 이렇게 하나님 괴로운 가시를 안겨줍니까?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욥기 14장 1절에 보면 거기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괴로움이 많도다 그랬어요.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괴로움이 많도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모두죠. 우리 특정 인물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은 다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다. 욥이 그렇게 시인했어요. 이건 뭘 가리켜요? 아까 말한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다. 이거 우리는. 주님 자신도 얼마나 가시에 많이 찔리셨어요. 아예 탄생 이 세상에 오실 때도 말구유 초라한 모습으로 고통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사생활을 할 때도 목수의 집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괴로움이 많았어요. 또 공생의 일 나가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그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기셨어요. 대적들이. 또 마지막에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그 가시는 절정에 달했죠. 그래서 주님은 조금도 그 가시를 피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그 안에요. 마지막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잔을 마시도록 하나님 예정하셨으면,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다 마시게 하옵소서. 그게 주님이 당하신 이 가시예요. 육체의 가시죠. 고난이다 그 말이죠.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살면서 이와 같이 많은 이 가시에 찔리는 일들이 늘 다반사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나만 당하는 게 결코 아니다. 우리가 시편 73편에도 보면 그 기독신자가 그래서 매일같이 고통을 당해요. 지극히 조그만 일이 있어도 그저 조그만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징치하시고 징계하시고. 근데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더 잘 돼 나가요. 하나하면 열이 승승장구 잘 돼 나가고, 못된 짓 해도 그저 더 추앙을 받고 더 인기가 있고 더 잘해요. 그만 실족할 뻔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 난 하나님 경외하는 자인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데도 왜 이런 고통을 안깁니까? 왜 이런 십자가가 와요? 왜 이런 가시를 줘요? 실족할 뻔했는데 그 시편 기자는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것을 깨달았다. 그건 뭐냐? 안 믿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은 어차피 하나님이 심판할 자니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더 두시기 위해서는 조금은 잘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좀 매를 들어 때려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오늘 바울처럼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나에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셔서 그 능력을 쓰시고 이용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시를 주셨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과정, 가시와 같은 고초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십시오. 힘을 잃지 마세요. 때로는 가족들이 가시 노릇 할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직장 동료가 가시 노릇 할 때가 있죠. 때로는 어떤 사건이나 일들이 가시 노릇해서 우리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곤고함에 빠질 때도 많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있어요. 유형이 어떤 종류냐, 정도가 어떤 정도냐 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다 가시가 있는, 가시 가운데 있는 백합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환난은 내게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구나.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감사한 것은 환난을 통해서 내가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을 잘 받으면 결국 하나님 나를 인내하게 만들고 인내할 때 결국 더 큰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너는 도리어 환난을 만나 기뻐한다. 이게 바로 가시를 만난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시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뭐냐? 가시는 너만 있는 게 아니다. 나도 이 가시 다 받았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봐라, 가시를 이렇게 찔림에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가시를 볼 때 낙심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메시지가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뭐냐? 결국 가시가 없는 게 아니라 가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걸 발견하는 것이 가장 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런 가운데 가시에 찔려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우리 소망을 잃지 않는다. 힘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럼 두 번째로 이 가시가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 결국 그 가시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있죠. 그 7절 하반절에 내 육체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왜 이런 가시를 줬느냐?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시를 우리에게 줬다. 내가 교만해서 높아지면 가시가 국 찔려. 어이쿠, 이거 내가 교만했구나.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를 주신 목적은 우리를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고라는 단어가 뭐예요? 교만함이죠. 자고라는 것은 스스로 자만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늘 말하지만 나의 나된 것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늘 자기가 이만큼 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만큼 됐다. 그래서 도리어 바울은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도리어 더 겸손했어요. 오늘 말씀도 그랬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럴 땐 오히려 내가 더 크게 기뻐했다. 그러므로 성도가 때때로 이러한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라고, 내게 혹 교만한 것은 없나 그걸 돌이켜 살펴보라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실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교만한 마음을 꺾는 방법이 이런 이 가시가 없으면 절대 우리가 꺾어지질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잘 나갈 때 인기가 있습니다. 아주 사람들이 추앙해요. 능력이 대단해, 세도가 당당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권세의 날개가 딱 꺾여버려요. 꺾어버리면 어때요? 모든 게 다 낮아집니다. 다 내려놔요.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를 발견해. 내가 이런 자구나. 지금 바울이 엄청난 이적과 권능을 많이 행했죠.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바울처럼 그런 이적과 권능을 많이 행한 자는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보다도 더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더 위대했어요.
그런데 이런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없었다고 해보세요. 속된 말로 기고만장할 겁니다. 야, 내가 이런 자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시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올라올 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할 때 자기를 스스로 꺾어지게 만드는, 자기를 꺾이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했던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가시를 줄 때 자신을 돌이켜보라고,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사람이 한참 잘 나갈 때는 아나무인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이런 어떤 어려움에 부딪힐 때는 그만 스스로 다 고개를 숙이죠. 아, 내가 이런 자구나. 별거 아니구나. 내가 남에게 능력을 많이 행했지만 정작 내 몸에 있는 이 가시, 이것조차도 내가 해결 못하는구나.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별거 아니구나. 결국 바울은 그걸 통해서 자기를 푹 낮춰요. 그때 하나님은 더 바울을 강하게 붙들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준다. 바로 그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내가 살아서 기세등등할 때는 절대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려고 해도 역사를 못하세요. 하고 싶어도 쓰시고자 해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푹 꺾이니까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쓰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은 얼마든지 붙들고 또 강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바울에게 가시를 줬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이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육체의 가시도 줬구나. 그것이 질병이 됐든, 또는 어떤 생활의 어려움이 됐든, 어떤 사업상의 문제가 됐든, 또 어떤 사람에 시달리는 문제가 됐든,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낮추게 하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만약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만 시리에 빠지고 낙심해서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교회 나가봐도 별거 없네, 기도해봐도 뭐 나아지는 게 없네, 잘못 판단한다면 그건 참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하, 하나님이 자신을 살피라고 은혜로 이것도 허락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그 가운데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무섭게 받아들여야 돼요. 잠언을 읽어보면 늘 그런 말씀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사람이 왜 교만하고 왜 거만해져요? 그만 실력이 있으니까, 그 많은 배경이 있으니까 그건 믿고 자기도 모르게, 그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낮추기 위해서 때로는 원하지 않은 가시도 줘서 우리를 자꾸 낮춘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은혜고 복이죠. 그게 없다면 결국 패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넘어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가시를 줘서 낮추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에도 제가 행한 모든 일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했습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살필 때 거기서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런 자구나, 난 아직도 멀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한 게 많구나 발견하게 된다. 발견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어때요? 더욱 주님 도와주세요. 더욱 주님 은혜를 주세요. 더욱 주님을 붙잡게 되고 더욱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된다.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자기의 돌아올 몫을,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갔습니다. 이제 뭐 누구도 간섭 안 해요. 자기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고만장합니다. 창기와 더불어 다 탕진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됐죠? 하하,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나보다 부유한 넉넉한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객지에서 나와서 이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보다도 못한 이런 가련한 신세가 됐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이 가시를 통해서 필요성 발견할 때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다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아버지의 집의 귀중함을, 소중함을 깨닫고 찾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뜻밖에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놈 자식, 배은망덕한 놈, 이 호로 자식 같은 놈, 내가 너에게 이 엄청난 재산 줬는데 너 어떻게 했느냐? 거렁뱅이가 돼서 뭐 나 살려달라고 염치 불고 하지 여기 왔어? 야단치면 내쫓았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 16장 15장에 보면 그 아버지는 늘 동구 밖에 나가서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했어요. 돌아오니까 그래서 두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품에 안고 목을 어루만지고 입을 맞추며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발에 신을 신겨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살찐 소를 잡아다 잔치를 베풀어라. 얼마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환영하고 안아줬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가시를 통해서 낮아진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도 허락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시가 올 때 자기가 낮춰야 할 것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바로 해야 할 게 뭔가, 고쳐야 될 게 뭔가, 내가 행하여야 할 것이 뭔가, 그걸 돌이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준다. 그래서 결국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꺾는, 우리의 육신의 모든 소욕, 육신의 모든 그 자만한 것을 꺾어버리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내게는 결과는 유익한 거예요. 왜? 내가 바로 설 수 있고 내가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뭐냐? 결국 내게 능력을 머물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시를 줬구나. 가시의 목적은 교만을 꺾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결국 내가 낮아지니까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어떤 복을 주셨느냐? 능력 있게 만든다. 능력 있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거예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약할 때도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살아서는 절대 그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지질 않아요. 근데 내가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강하게 체험하고 강하게 내가 그 능력을 활용하려면, 그 능력을 써먹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해지면 돼요. 낮아지면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무요 공이 되라 하는 그 말을 제가 자주 하죠. 무, 없을 무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 다 피우라. 나라고 하는 존재를 다 피우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강하게 붙들고 더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내가 살아서는 절대 역사하지 않는다. 토기장이가 아무리 유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그런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흙 자체가 뻣뻣하고 돌같이 단단해지면 그 토기장이는 그 흙을 가지고 아름다운 그릇을 빚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흙이 부드럽고 차지고 온유하고 다 그저 마음대로 주물러도 그저 다 주물러 줄 수 있는, 그리고 흙 자체가 되면 토기장에는 그 흙을 가지고 유능한 그런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 토기장의 그 기술이 흙이 어떤 흙이냐에 따라서 더 유능하게, 더 값지게 그 기술이 발휘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다 낮아져서 부들부들 온유해지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더 능력 있게, 더 값지게, 더 유능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사실 가시의 그 아픔 자체를 놓고 볼 때는 괴로워요. 왜? 자체가 찔러주니까. 가시가 뭐 부드럽고 온유하고 가시가 뭐 부들부들합니까? 아니잖아요. 찔러주잖아요. 찔러주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결국 더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고 더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도 유능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엄청난 축복이다. 이걸 우리가 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우리에게 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십시오. 교회 나가도 필요 없네, 기도해도 필요 없네, 사단의 그런 속삭임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들었다. 그래서 바울도 내게 이것이 떠나기를 3번 간구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 가시를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결국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기도 잘 안 해요.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은 이런 가시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결국 무릎을 꿇게 돼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온유와 자비하심으로 긍휼으로 베풀어서 우리 다 그걸 품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그런 분이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그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요셉, 우리가 늘 말하는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은 아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세속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형들에게 미움받아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때 요셉은 더욱 하나님 의지해요. 그 요셉 신앙은 늘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같이 했다. 같이 하니까 결국 요셉은 나중에 위대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지위에 있을 때는 얼마나 기고만장했어요. 모든 권세를 다 쥐고 있었고 모든 학문 다 통달했고 그야말로 부러울 것이 없는 유능한 그런 모세였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가 도리어 애굽 사람 쳐죽여요. 살인자로 몰려요. 살 수가 없으니까 미디안으로 망명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깨져나갑니다. 그런 가시를 통해서 모세가 자기의 존재를 발견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너는 이제 바로에게 가서 내 동족을 건져내라. 위대한 모세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간사한 자였지만 결국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다 깨져나가니까 결국 이스라엘이다 승리자로 만드셨어요. 왜 이 말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가시라고 하는 역사는 늘 있어요. 근데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바울처럼 또는 모세나 요셉처럼 야곱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서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더 요긴하게, 더 위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이게 얼마나 감사해. 세상 사람들은 약해지면 난 시리에 빠지죠. 나는 이제 별거 없구나. 낙심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약할 때 하나님도 강하게 붙들고 더 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뭐냐? 고통이 있을수록, 괴로움이 있을수록, 여러 가지 많은 삶에 힘들고 찔러주는 그런 가시와 같은 역사가 있을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도록 내 자신의 모든 걸 다 비우십시오.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내어놓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위대한 역사로 가져다 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슬픔과 고통에 내가 시달려 쓰러졌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또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미움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또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가 나를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다 그래서 시리에 빠지게 하는 그런 길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하나님은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셔서 더 위대한 은혜를 주시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것을 발견하도록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내 뜻대로 설령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너머 더 좋은 축복을 예비해 놓고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고 우린 가시의 아픔이 오고 괴로움이 있을수록 더욱 주를 찾는 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오늘 바울이 깨달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누구나 다 괴로움 속에 사는 존재입니다. 가시가 다 있어요.
그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무릎 꿇으라고 하나님이 하신 줄 알고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런 믿음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이 내게 양약이 되어서 우리 모든 삶 속에